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저는 저의 삶의 대부분을 서울 강북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강북 지역에는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산이 아주 아름다운 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산은 단순히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정릉동에만 위치한 것이 아닙니다. 의정부 지역에도 북한산이 있고, 양주 지역, 경기도 양주 지역에도 북한산이 있고, 은평구, 고양시에도 북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 전체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해서 거기를 출발로 해서 북한산을 올라가서 정상에 오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지점에서 출발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의 전망대, 요한복음의 서문을 통해서 큰 세계의 봉우리를 발견하고 다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서 오늘 한 지점에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 지점은 다른 지점이 아닌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요한복음 전체의 출발 지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먼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실상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국민교육원장이라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무엇이냐,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자존감은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소비, 더 나아가 관계 맺음 전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이 정체성의 문제가 어떠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여성들의 삶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여성들 대부분은 어릴 때 무언가 할 수 있다, 너도 무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배우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회 속에서는 자신들의 설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모두 사회와 가정, 자녀들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중에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자존감의 엄청난 약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이들을 이제 잘 키워가지고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은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중년 여성들이 또 가정주부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비단 직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줄 수 없는 수준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문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겠지요. 이 문제가 남성들의 삶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자기 위치를 확인하며 생산적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정체성에 결부된 자존감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거나 자신이 희망하던 포지션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에 정체성은 혼돈으로 치닫습니다. 깊은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생산해 낼 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자기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의미를 발견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된 것 같은 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TV 프로그램 보니까 남편이 자연인 그 방송 보면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에는 여성분들이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남자들. 그리고 보면요 대부분 과거에 좀 열심히 살았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나는 자연인이 돼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독특한 취미생활과 함께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충분히 확보할 만큼의 어떤 결과물들, 생산들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렸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어떠십니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소 동떨어진 관념으로 비추어졌던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상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우리 전 존재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앞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제시하며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삶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혹은 나 자신의 어떠한 생산과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된 정체성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함께 오늘 본문의 대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유익이 될 듯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19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 단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중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저항하고 반대하는 세력의 중심에는 바리새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보내진 이 사람들이 그 근본적으로는 바리새인에 의해서 보냄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죠.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지고 호의적으로 혹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수용적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님을 이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작 그가 자신들의 세력의 위험 요소는 아닌지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이거 확인하려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출발한 지점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 광야로 내려왔죠.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냥 중심지라고 불러도 좋을 듯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의미겠죠. 자, 거기에서 한 일단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사람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이들은 아마 그동안 자신이 만나왔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잘해야 돼요. 아주 높은 데서 아주 중요한 분들이 내려왔죠. 대답 잘하면 나도 예루살렘 갈 수 있어요. 대답 잘하면 나도 무언가 더 큰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세례 요한은 그들이 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드러나죠.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유대인들이 보낸 지도자들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지 않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답을 한 거죠. 이거 반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먼저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저 그들은 아주 이 사람들 머리가 셈이 빠른 사람들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신 입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더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그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졌는데 세례 요한은 아주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들의 의도를 다 파악한 다음에 나 그리스도 아닌데요? 잘못 오셨어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도를 세례 요한은 정말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고 세례 요한 무시하면 안 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왔는지, 자기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기를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막힘도 없었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에게 질문한 사람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있다 하여도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왜곡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에서 그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엘리야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이 이와 깊은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당신에게 이루어진 겁니까?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까? 역사적으로 그러한 의미를 갖는 존재입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구속사적 의의를 갖습니까? 당신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존재가 그 사람의 전후에 따라서 시대가 달라졌다, 어떠한 분수령이 됐다라는 것을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이 안에서, 첫 번째 질문 안에서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할,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선지자이냐, 당신이 모세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당신이 엘리야냐 혹은 그 선지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매우 명확하였습니다. 자신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더더욱이 메시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요, 저는 모세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더더욱 아니고 저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죠. 왜 그러면 당신이 누구냐를 다뤘으니까 그러면 왜 세례를 줍니까? 라는 질문이죠. 왜 이거 합니까?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행동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 역시 매우 명확하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할 수가 없는 크신 분이 도래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다? 나의 행동은 예비적인 행동이다. 나의 행동은 예표적인 행동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자기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활동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에 불과합니다. 예표적이고 예비적인 활동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메시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다운 정체성의 핵심은 나는 아니다라는 자기 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자기 부정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 큰 원석이 있는데, 이 원석을 가지고 이 원석을 깎아 나가면서 조각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군더더기들을 쳐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오롯이 그 형상이 빚어지는 것과 같이 자기 부정이야말로 조각의 이 정이 돼서, 이 석수의 정이 돼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있었던 대리석 조각이 막 갈라지면서 막 쪼개지면서 멋있는 작품이 등장하는 것 같이, 나는 아니다, 나는 이거 아닙니다, 나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명확하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 4장에 오기로 예언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흥미롭죠?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그를 홀대했다. 그가 왔다. 나중에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의 딸이죠. 살로메에 의해서 소반에 이제 목이 잘려진 채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은 언제나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세례 요한의 결론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참 비통한 마음을 주게 합니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정말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엘리야로 인식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도 흥미로운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구속사적 인물인지를 몰랐거나 아니면 부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로 그 구속사적인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해 주는 것이죠. 이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예수님의 평가가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지에 따라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 인정해 주시니까 나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다운 정체성의 출발은 앞서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큰 대리석 원석을 이 정으로 깨는 것처럼 탁탁탁탁 깨가지고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아니다, 나 이런 존재가 아니다 하면서 그 조각을 할 때는 깨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부정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석 그대로 있으면요 무가치합니다. 그런데 그 원석이 깨지기 시작하고 조각되어지고 뭔가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에 본격적인 막 형상이 나타나고 아름다움이 묘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사실은 그것을 몰랐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를 몰랐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정했기 때문에 참다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오늘날은요 사람들이 참 흥미롭게도 이 식스팩,
뭐 요즘에는 뭐 식스팩 넘고 막 에잇팩도 나오고,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무슨 에이티팩도 나올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팩을 많이 만들고 막 운동들을 다 합니다. 복근을 막 다 보여주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책인데, 물질적 번영은 반드시 육체의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막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조각에는 옷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벗고 이제 와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막 과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과잉된 정체성, 과잉된 자기 표현의 시대 속에 사는 거예요. 나는 뭐가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나 이거 잘 안 됩니다. 라는 것보다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형성하는 건데, 그게 좋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제시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지금 확인받고 있어요. 정체성에 대한 확인인데 그냥 확인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역을 했다라면 이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 만큼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주인공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나는 엘리야는 아니야. 나는 그 선지자 아니야.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더더욱 아니지. 나는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부정을 출발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형성하다 보면 이제 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처럼 돼야 되겠다. 우리 엄마처럼 돼야 되겠다. 우리 아빠처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저 선생님처럼 돼야 되겠다. 나는 저런 사람이 갖고 있는 저 외모를 가져야겠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을 가져야겠다. 저 사람만큼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을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델링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근본이 되어진 적이 많습니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주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지금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이 형성된 그 위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정체성 형성이 어느 정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명하는 것이 나는 뭐가 아닙니다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겸양이 아니에요.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서 사역 다니고 막 찬양 사역하고 이럴 때 보면요, 막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된다면 저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다. 막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면 저 사람처럼 할 수 있겠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흉내를 많이 냈어요. 제가 예전에 학부 1학년 때 막 이 넘치는 열기를 가지고 그 신학교는 이제 설교 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는 저는 뭐 설교 대회에서 1등 하려고가 아니라 넘치는 열기를 가지고 그냥 지원을 했어요. 정말 해야 할 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 그 설교 내용 참 좋았는데, 그걸 할 때 제가 저 자신이 빙의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으로 빙의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심사위원장이셨던 분이 이제 길 건너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었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1등을 주고 싶지 않으셨는지 이렇게 평가를 다 한 다음에 1등을 주는데, 저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 다음에 1등을 주셨어요. 그때 평가가 뭐냐면은, 우리 전도사님은 설교가 약간 광나루 쪽 같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광나루에 장신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당동 아닙니까, 총신대는. 약간 라이벌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광나루 쪽 같다는 거는 이제 우리 정서랑 좀 맞지 않는다. 누구 흉내냈다 이거죠. 광나루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흉내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전까지 이제 그쪽 교단에 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들은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흉내낸 거죠. 흉내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흉내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은, 교회 개척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 개척 중반까지 2017년도까지 그 흉내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님, 누구라도 이름 대면 알만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일기를 쓰는데,
제가 지난날의 일기를 딱 살펴봤는데 거기에 딱 써 있더라고요. 아, 나는 이찬수가 아니다. 나는 김동호가 아니다. 제가 썼더라고요, 제 일기에.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뭐가 아니었구나. 정체성의 성숙은요, 내가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것. 어찌 보면요,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랑 닮아 있어요. 엘리야가 가죽 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똑같이 약대 털옷,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뗐어요. 광야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외모가 비슷해.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러면 지금 엘리야 스타일 따라하는 거 아닌가? 엘리야 카피한 것 같은데 저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독창적인 자기 스타일이래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엘리야처럼 능력 있게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엘리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어찌 보면 아, 나도 내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아닐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메시지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감동받는다면 내가 이 시대의 그 선지자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과 의심이 있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크게 쓰임받지는 않을까? 나도 나의 시대에 어떠한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자기도 속을 만큼, 자기도 현혹될 만큼의 삶의 결과들이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정체성의 성숙에는 나는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막 그거 하면서 막 슬픈 거야. 막 나는 내가 알고 봤더니 엘리야가 아니었어. 나 옷 괜히 입었어. 이거 딴 걸로 입을 걸. 나 광야에 괜히 나왔어. 막 이 광야에서 메시지 전파하는 모세 같은 삶이 아니었어. 나 그냥 이대로 살 걸 하면서 정체성의 무너짐을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냥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엘리야 아니다. 뭐 내가 역사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뭐 내가 나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는 역사적 인물이었어요. 구속사적인 분수령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를 아름답게 한 거예요. 내가 설사 그러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보다 도리어 내가 그러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거 아닙니다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어떻게 불러요? 그런 노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를 원석과도 같이 어떻게 보면은 좀 둔탁해 보이고 막 크고, 예?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막 모르는 우리를 위대한 조각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 보면요, 이 잘못된 모델링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평생 가도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이 신자분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엄마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면은 나도 우리 엄마 같은 권사가 돼야지, 나도 우리 엄마 같이 기도하는 뭐가 돼야지 하면서 이제 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압박을 받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존경받는 또 수많은 사람들 영향을 주는 좋은 분들이 계시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돼야지. 처음엔 이게 좋은 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체성의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면,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건 좋지만 나 곧 그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모습의 정체성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을 믿어요. 제가 보면서 이게 시간이 막 지나가다 보니까 성공한 목회자들, 성공한 분들도 많지만 사실 실패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실패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왜냐면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또 그게 어떤 기준으로 실패라고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보면은 본인은 분명히 알거든요. 이게 실패라는 걸. 이게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삶이 끝나면 좋은데 삶이 안 끝나요. 그래도 살아야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삶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거예요. 뭐 아주 대단한 일이 있고 뭔가 이렇게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기 부정으로 이끄세요. 왜냐하면 이 자기 부정이 진정한 자기 긍정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곡된 자기 긍정이 아니에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나도 멋진 몸을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잘할 필요는 없구나. 이 1등 증후군에 빠진 분들이 계세요. 1등 안 하면 막 힘들고 막 완벽주의에 빠진 분들도 막 계시단 말이에요. 1등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1등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영원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그거 아니구나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 처음부터 그 애들한테 그거부터, 한 살인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만들어낸 것 혹은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과잉된 자기 정체성이 아닌, 왜곡된 자기 정체성이 아닌 참다운 나를 보는 거예요. 화장을 지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내 모습이 아닌 참다운 나를 그저 발견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나는 아닙니다. 내 자리는 여기까지였군요.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이러한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인기는 최고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엄청난 영향을 발하고 있었죠. 그 자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어찌 보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알아봐 주는데 로마 군인들까지 와서 회개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자기 삶의 결과, 자기가 성취한 것들, 이게 자기 정체성이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가 될 때 막 감동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막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이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는요, 축구를 잘한다고 하는 선수가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 선수들도 자랑스럽게 축구를 통해서 유럽에까지 진출해가지고 축구 잘하고 있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아주 잘하고 있죠. 그럼 제가 생각해봤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막 슛돌이 통해서 지금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 막 천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최저 평점을 받았어요. 황희찬 선수, 이 독일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아주 좋은 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어떤 선수들은 스페인 이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데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해요. 여러분, 뭡니까? 만약에 이들이요, 자기들이 해낸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았다면, 자기들이 해낸 것으로 자기의 삶의 결과로, 세상의 평가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았다면요, 축구 그만둬야 될 사람 많죠. 축구계에 몸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손흥민 같은 사람만 인정받아야 한다면요. 이 보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충분했고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따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종교적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와 나의 정체성을 연결시키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에 갔는데 그 좋은 학교가 나의 정체성과 연관되지 않았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이 주식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번 돈이 나의 정체성과 결부되지가 않았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사역적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견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글쎄요,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뭐 구속사적으로 엘리야는 아니겠지만 저한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멋있게, 예? 멋있게 인터뷰해도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 엘리야 아니에요. 제가 이거 사역 열심히 이렇게 했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이킨다고요, 저 엘리야 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 모세 아닙니다. 저 그 선지자 아니에요. 우리 손흥정 감독님, 그 우리 손흥민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흥민이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니라고.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이게 아주 독특한 모습이죠. 자기 자신은 나 월드 클래스다, 나 이 정도면 잘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무서운 게 나의 퍼포먼스, 내가 해낸 것이 내가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막 1등을 해냈을 때 그게 나가 되면, 내가 꼴등을 했을 때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흔들릴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안정감 속에 두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퍼포먼스, 내가 해낸 것과 나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얼마나 쉽게 내가 해낸 것에 도취가 돼서 그게 내가 될 때가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 정도 해냈다고 이게 나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 집이 이 정도야. 세례 요한한테 물어본다면 세례 요한은 아마 그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라는 복된 평정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평정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나는 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나는 나예요. 좋은 대학에 나와도 나는 나예요. 반대 얘기도 해드릴게요. 돈을 못 벌어도 나는 나예요. 반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나는 납니다. 그게 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빈하게도 하시면서 다루어 가시는 내게 주어진 내 인생, 나에게 맡겨진 시간과 공간 속에 그저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복된 평정심이에요. 평정심.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보면 목사님들 삐지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삐짐이 생길까,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데 생길까 두려운데요. 여기 보면 앞좌석에 우리 교회는 이게 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슨 중요한 대회를 하면요, 여기 자기 자리 없다고 삐지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센터 본능 있으신 분들 계셔서 사진 찍을 때 가운데 꼭 가시는 분들 계세요. 자기 자리 여기 없으면 또 마음 상해하시고 귀엽기까지 해요. 내가 그나마 이 정도인데. 그러면요, 그분들이요 행복할까요? 막 멋지고 막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안 그래요. 더 어두워요. 아마 더 어찌 보면요, 더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거 비참함을 감추려고 애써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애써서 나 이 정도 했다고, 애써서 무슨 뭐 총회장, 증경 총회장, 증증경 총회장 갖다 붙이면서 그 이름이 없으면 자기가 무너지니까요. 자기가 없어버리는 거니까. 왜냐면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평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성택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그분 댁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 평창동 산골짜기에 이제 사셨는데, 평창동에 있는 집 중에 제일 안 좋은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식사도 얻어먹고 목사님을 인터뷰할 수 돌아가셨는데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대외 활동보다 이렇게 집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그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자꾸 나오라고 하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면서 막 자기한테 높은 자리에 앉아주고 막 자기 너무 피곤하다고. 왜냐하면 자기를 형성하는 더 큰 시간, 더 큰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책 읽고 하는 시간인데 자꾸 나와서 뭘 하라고 하면 자기 피곤하다는 거죠.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전 그분이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하시고 너무 사역적으로 탁월하셨고 한기총 회장도 지내시고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장도 지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살아가는 그 노년의 삶을 봤을 때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영향력을 바라고 뭐 나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산골짜기에서 내게 주어진 작은 삶의 공간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사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지만 그 결과가 나의 정체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라고 하는 이 원석을 탁탁탁탁 쪼개가지고 우리를 만들어고 형성하는 정체성의 본질이요. 두 번째는 내가 해낸 것. 사실 이 조각의 원리가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돌이 자기를 조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멋진 조각상이어도요, 이 조각가가 나를 조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나는 그 조각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에 불과한 거지 내가 나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결과, 내가 해낸 것,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목사님 그러면 다 아니라고 했는데 이 부정으로 출발한 정체성, 또 나의 삶의 실력, 나의 삶의 결과가 만들어내지 않은 정체성. 그럼 그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소리다라는 거죠. 우리는 소리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목사님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국한된 내용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보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대로를 예비한 모습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국한된 것이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삶 전 존재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대로를 예비하는 존재였다라고 인식한 것처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전체는 우리의 삶의 높아짐과 낮아짐과 우리의 삶의 부해짐과 빈해짐 모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는 예비적인 준비적인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헌신적인 삶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님 오시는 대로를 예비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세례 요한은요 산을 깎은 적도 없고 세례 요한은 그렇다고 골짜기를 이렇게 도두어서 대로를 만든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실제로 대로 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중대한 사역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회개하라라는 사역이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나라를 준비하라 이거죠. 그러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에는요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 권력가들, 군인들, 마음이 높은 사람, 높아진 산이 나주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대로를 깔았던 거예요. 높았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았던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도두어져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물론 이 광야는 일상의 공간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의미로 봤을 때 세상 전체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어떻습니까? 광야 아닐까요? 광야. 먹고 살기 힘들고 걷기 피곤한 광야.
이 땅에서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은 것스럽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얻고, 어떤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떤 사람도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어디든 소용없어요. 어디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는 소리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냐. 나의 부함도 소리가 되어, 나의 빈함도 소리가 되어, 나의 탁월함도 소리가 되어, 나의 무능함도 소리가 되어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메시지 앞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현직 종사자를 제가 이 설교 예화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이 2017년에 그 직에 오르신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온 아주 탁월한 분이시죠. 근데 저는 이분이 아주 멋있는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분이, 저는 늘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뒷조사를 하거든요. 뒷조사를 열심히 해봤어요. 최재형 이 감사원장님, 현직 감사원장님이신데 신촌 장로교회 장로님이세요. 신촌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미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정말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분의 미담이 끊이질 않아요. 그냥 요즘 시대에 끊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분이 사법고시 패스한 날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글 내용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마포구 동교동에 살았는데 신촌 장로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뇌성마비였대요. 그 뇌성마비 친구랑 같이 이제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버스 타고 다녔는데 이 친구랑 같이 뇌성마비 친구를 업고 이 친구랑 둘이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둘 다 같이 서울대 법대 같이 들어가서 같이 공부해서 같이 사법고시 패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란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신문에서도 취재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 법조계에서 이분이 별명이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이분 교회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봤어요. 이분이 현직 감사원장인데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지금도 이분이 꼭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성도님인데, 당신이 모르는 성도님인데 꼭 참석한다는 거예요. 장례가 나면. 그 생각해 보세요. 장례 받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현직 감사원장이 우리 집에 장례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이분은 구설수가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공부도 잘했고 아주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 자리는요, 더 많은 유혹이 있는 자리예요. 더 많은 유혹이, 더 큰 유혹이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과했죠. 불법 전입 사과했어요. 사실은 이 불법 전입한 거는 이제 인사에 제청되면 안 된다고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쪽 세계는요, 그 위쪽에는 불법 전입 안 한 분들이 없어서 그것쯤은 이제 사과 한번 하고 넘어가도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공수처라고 그래서 이 고위 공무원들 이 부정한 일들을 뭔가 조사해야 되는데 본인도 위장 전입쯤은 한 거예요. 그런 세계입니다.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대한민국 고위층의 삶이에요. 열심히들 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별명이 작은 예수로 살면서 정치적인 소견과 상관없이 자기 목소리 내면서 필요한 일들 감당하면서 정말 멋있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계셔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그분을 이 설교 시간에 인용할 때, 나중에 그분이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은 이런 분들이 하도 없으니까 좀 이런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잠시 이 땅에 지나가는, 물리적으로 보면 작은 진동에 불과합니다.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잠깐 왔다 가는, 그래서 막 물리적인 진동을 쫙 일으키고 가는 거죠. 그 마치 소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이야기가 남아요. 소리가 남습니다. 근데 우리를 둘러싼 모든 소리들이요, 다 안 좋은 소리예요. 막 끝까지 막 욕망을 향해서 치닫던 소리들, 막 갈등하는 소리들, 서로 싸우는 소리들,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소리들, 그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소리라면,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는 소리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피폐하고 마른 땅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높아진 마음을 낮게 만들고 상처받고 낮아진 마음을 도두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소리입니다. 이요한 목사도 소리고 여러분도 소리예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고 살아갑니까? 세례 요한의 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소리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냈거나 우리가 추구하거나 하는 그러한 정체성보다 훨씬 아름답고 복되게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전 광고 문구 중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침대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지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어야 됩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말해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 전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아니다. 우리라고 하는 인생을요, 나는 이거 아니다, 살아보니까 내 삶의 자리가 여긴가 보지, 이 정도가 딱 난가 보다 해서 쳐내는 거예요. 욕망을 쳐내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권력 컨트롤의 그러한 이 욕망을 다 쳐내면서 하나하나 쳐내면서 가는 거죠. 저는요, 이거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러한 부분을 쳐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석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그 세련된 모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쳐내지 못하니까 세련되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둔탁하고 아주 그냥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당신 힘들게 할 거야.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 생각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신자의 참된 모습은 정으로 나를 쪼개는 거예요. 주님의 정이 나를 막 쪼개가지고 나를 작품으로 만드는 그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닙니다. 나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십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 자신, 나의 아름다움, 나의 어떠함이 나가 아닌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나는 나를 만드신 나의 조각가 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작품, 대리석으로 조각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작품은 실상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예수님을 듣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저는 소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광야와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보여주는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공간을 아름답게 울리며 지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